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적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속에 계속 밀려와가지고 말씀 정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며칠 동안 계속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정리를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은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는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진짜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해야 될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할까? 보면 이 암흑 시대가 1000년도 가고 500년도 가고 막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0년도 기다리고 500년도 기다리고 이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가슴에 담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지난 주간에 참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움직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첫 번째로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허물로 우리 인생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등지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메시지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걸 누려야 되고 저걸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세상은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가는 게 네피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대학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 자존심이 좀 세워지지. 그럼 제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대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망은 내가 조금 이게 좀 될까 안 될까 좀 불안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를 내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 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뭐 합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에 빠져있지 말고 그 영적인 허물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치유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지 못하면 자꾸 오해를 하고 세상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담겨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유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위한 성공, 복음을 위한 명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복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럼 내가 교회 건축하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교회 건축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한 목회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제자가 몇 명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 지상명령. 나는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치유의 역사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고 있는가? 우린 이거를 경험하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메시지를 씹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지고 갔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 앞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복음을 막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자꾸 막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버린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하여. 복음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버린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가 영광의 주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너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지 않았냐.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장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치부해버렸습니까? 그냥 저기 있는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인생을 뒤치다꺼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자꾸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이번 달은 하나님 자체를 한번 그냥 누려보자 라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각인된 거, 그 뿌리 내려진 거, 그걸 늘 기도 제목 삼고 그걸 늘 바라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오늘도 6장 19절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걸 다 보고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그 베세메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어떤 성경은 70명, 어떤 성경은 5만 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갈려를 갈려 닫고 하면서 5만 명 앞에 딱 붙여놨어요. 5만 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어쨌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자존심도 영적인 각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재앙이 불러오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보다 다른 걸 자꾸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상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가길 원하는데 이 제사장이 영적인 이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외면을 당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상이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2장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를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도 방해하고 자기가 그 고기들 취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3절 4절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냥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없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 위해서 있는 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이 외면을 하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다른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지렀냐? 블레셋까지 들렸어요. 땅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될 텐데 다른 것에 진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진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동하도록 진짜 우리가 격려하고 가야 될 텐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막 가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지도자 한 명이 서니까 러시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아마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폴란드로 가라니까 안 가고 숨어가지고 계속 사람들 독려하면서 가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체 사람들이 쫙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코미디 하던 분이었어요. 내가 보면서요, 참, 이 코미디한 사람도 나라를 두고 생각하는 이런 다 국가관이 바로 된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사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해야 될 그 일과 중직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핵심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게 6장 3절, 5절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속건제를 누가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여 이거 우리 어떻게 되냐? 제사장을 부르고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속인한테 물어보러 갔더니 니 오지 말고 교회 나가라면서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고만 전하니까 무속인은 찾아가가지고 나의 인생을 걸고 돈을 주면서 딱 물어보니까 니 여기 오지 마 교회 가라. 그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속건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제사장과 이 무속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을 갖다가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데도 오늘 아까 베세메 사람들 뭐 합니까? 언약궤 잘 있나? 하고 쓱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쳐다봤던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영적 배경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블레셋이 그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사실은 이 속건제의 의미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재앙의 독종에 중요한 그 영향력을 입히는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5쥐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드립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 블레셋이 5 지방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역에 재앙이 임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방의 그 형상들을 5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모든 지방을 하나님이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앙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언약의 백성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쳐다보면서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진짜 저 보험이 필요한 나라구나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 237가 5천 정도를 쳐다보면서 이 재앙이 임한 현장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애통하고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 거죠. 우리의 현장을 쳐다보시면서 진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이 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었던 이 은혜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클수록 우리에겐 책임도 커집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그 책임도 더 커져 가는 거죠. 미국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가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서방의 기독교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면서 이 교회들이 이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바통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영적인 흐름을 흘러가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해버리면 내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왜? 망해도 한 30년 가니까. 근데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망한다. 비참해져요. 이번에 러시아 부자 보니까 이번에 이 일로 인해 100조가 날아갔다더라고요. 재산 100조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명예,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근본을 계속 누립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앉아서 이 근본을 누려봅시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봅시다.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됐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안 찾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부모님들 이렇게 학력을 쓰는 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때 딱 보면요, 거의 부모님들이 초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있고, 진짜 조금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간 사람들은 중졸. 이러면 이제 딱 평균이 가는 거죠, 중졸. 예. 그리고 진짜 이분은 공부했구나 하면 고졸. 와, 이런 분도 있구나, 대졸. 그 당시에 대졸. 예. 지금은 뭐 합니까? 대학을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안 가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요. 요즘 집에 앉아갖고 대학 갑니다. 사이버대. 얼마나 좋아요. 앉아갖고 메시지 듣고 강의 듣고. 그래갖고 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면 학위 나와. 우리가 지금 대학을 못 가서 못 배워서 무식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디로 간지 몰라.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도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꺾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이런 일 벌어지니까 계속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내 인생 어떻게 간 거 물어보고. TV 방송 보십시오, 여러분. 무속인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라니까. 이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 귀신의 역사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저 계룡산 있는 전 무속인들 거의 다 싹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리한다고 정리됩니까? 숨어가지고 귀신 역사는 계속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논산을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큰 도로변 양쪽에 무속집이 계속 생긴 거예요. 새 집이 생겼어. 그래, 이까지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인가. 예. 참, 이게 지금 자기가 신을 받고 그 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흑암이 붙잡혀서 고통당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인도됨을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계속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이런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시작해 봅시다. 이 정시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쭉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9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끝났어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나 새벽 기도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나 기도 끝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무는 그 정시기도. 다니엘은 3번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3번 했어요. 베드로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딱 시간을 정하고 하루 5분, 정시기도 때 5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정시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되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근본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